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다 뒤로 하고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 통해서 우리 영을 만나주시고 우리 영을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친절을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릇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가를 때 나의 이름, 나가를 때 나의 이름, 나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보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곁에서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구걸하기도 하고 세상의 좋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다고 하지만 입술의 고백으로 커졌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다시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자격 없고 공로 없사오나 우리 예수님의 공로와 우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시기가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교회됨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더 믿음이 성숙되고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흥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엎드립니다. 우리의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지식들, 나의 고집들 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깨끗한 벽지에 새롭게 쓰시듯이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에 깊이 심겨 주시고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인사말 중에는 가슴 아픈 시절에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었니? 이런 말들은 정말 우리가 배고프고 가난했던 그 시절,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 시절에는 밥 먹는 것이 정말 인사고 관심사고 또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었던 인사말입니다. 또 그런 말도 있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별거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밤사이 그 짧은 밤사이에도 안녕하지 못하는 별거가 생기는 그런 전쟁통이나 혹은 독재 시절 밤사이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죽고 다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밤사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좀 평안하고 안전하고 안녕하길 그런 바라는 마음들이 녹아있죠. 초대교회 시대에도 성도들 사이에 인사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헬라어요. 우리 뜻으로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인사말입니다. 왜 이런 인사말이 생겼을까요? 그 당시는 너무나 핍박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주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재림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또 이 말 속에는요, 주 예수님 오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그 엄혹하고 힘든 그 탄압받는 어려운 시절을 힘있게 용기 있게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이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그 어려운 고난과 핍박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는 실제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성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천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드리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 성천하실 때 곁에 있던 천사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 말을 좀 어렵게 표현하면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재림의 약속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 삼아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재림의 날이 어떤 날이길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토록 위로와 격려가 되고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역대상 16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로다. 시편 96편 13절에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재림에 대한 고백을 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심판은요, 분별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를 평가하실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재판관이시죠? 가장 공의로운 재판관이시죠? 그 재판관이 옳다, 그르다 하면 다른 이견을 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다른 말로 하면 악인들의 악행은 드러날 것이고 의인들의 억울함은 풀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굳게 하며 옳은 길을 틀렸다고 조롱하고 비웃던 악인의 웃음은 통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했죠. 왜 통곡합니까? 그들의 죄상이, 그들의 악행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면서 웃었던 그들의 웃음이 통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심판인 동시에 신원의 날입니다. 이 신원이라는 말은 억울함을 풀어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 이름은 윤상여라는 분인데요. 억울하게 22년을 옥살이한 사람입니다. 이춘재라는 화성 연쇄살인범이 잡히면서 진범이 나왔기 때문에 그 억울하게 그 감옥살이 하다가 풀려났거든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20여 년 만에 그 청춘을 다 빼앗기고, 나라에서 한 25억 정도 보상을 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기쁜 게 아니에요. 보상 아무리 많이 해줘도 그 젊은 날, 그 소중한 시간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원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뭘 기도하냐면 우리를 신원해 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신원의 때가 언제예요? 심판의 때라는.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의 날 동시에 우리가 신원을 받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 빨리 재림하셔서 우리를 올바르게 재판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은 신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고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한을 다 풀어주신다는 것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핵심 뭡니까? 이 과부가 뭔가 원통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밤낮 없이 이 재판관 찾아가서 막 그 자신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과부 따위는 자기 눈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밤낮 없이 찾아가니까 결국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너무 번거롭게 하고 너무 귀찮으니까 결국은 그 원한을 풀어줬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어떤 기도? 방금 보았던 계시록 6장 10절의 기도죠. 우리를 언제까지 심은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억울함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원한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암행의사 출두요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동안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 뱃속을 차리던 탕관 어리들이 당황해서 도망하고 숨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만행은 낱낱이 드러나고 그들은 무거운 형벌을 받습니다. 그들의 잔치 우스소리는 사라지고 장례식의 통곡 소리가 들려오죠. 반면에 억울하게獄에 갇혔던 선량한 백성들은 다 풀려나서 그들의 억울함이 다 사람들에게 풀려지고 마음의 원한과 또 삶의 실질적인 자유를 얻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기쁨의 환호성을 지릅니까? 얼마나 통쾌한 날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 바로 이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혹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어떤 고난, 어떤 억울한 일도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 오늘의 억울함, 오늘의 고난을 우리는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왜냐하면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행동이 결국은 그 머리에 숯을 쌓아놓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 진짜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수를 품어주는 겁니다. 원수에게 오히려 더 잘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재림의 날이 어떤 날이길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위로와 격려,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었을까요? 이 재림의 날은 기쁨이 넘치는 잔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무시무시한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다정스러운 신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계시록 19장 9절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언제 있다고요? 마지막 날, 우리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청함을 받을까요? 그냥 단지 손님으로 청함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거룩한 신부로 초청을 받습니다. 결혼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식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부로 초청을 받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거룩한 신부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택함받은 성도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가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0절을 보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으신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잔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혼인잔치의 손님이 아닙니다. 신부입니다. 주인공입니다. 거룩한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기쁨이, 그 결혼식의 잔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결혼식 실제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결혼한다는 것은 영과 영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춘향전은 잘 아시죠? 춘향전 참 재미있죠? 특별히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입니까? 이 춘향전은 신분의 차이를 극복한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죠. 특별히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딱 돌아왔을 때, 그동안 수령 청정을 들지 않았던 춘향이가 옥에서 풀려나지 않습니까? 지금 춘향이는 자기 앞에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도령이 춘향이에게 고개를 들라 하고 자기 얼굴을 딱 보여줄 때, 여러분, 그때 가장 극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춘향이가 얼마나 놀라고 또 한편 기뻤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는 오지 않을 이민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눈앞에 나타난 그 사랑하는 이름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엄격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기생 춘향이와 양반집 도령 이몽룡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랑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이몽룡이가 그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기생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춘향이가 수많은 유혹과 그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의 정절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벽이 있습니다. 춘향이와 이몽룡 사이에 신분의 벽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벽이 있습니까? 죄라는 벽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두터운 죄라는 벽이 딱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몽룡이가 춘향이를 사랑한 것은 태초 전부터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춘향이를 만났기 때문에 보고 뭔가 이끌리는 매력이 있으니까, 얼굴이 예쁘든지 정말 특별한 어떤 매력이 있어서 끌리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언제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예쁜지 못생겼는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왜 택했다고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로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존시켜 주신다.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재림할 때 우리 예수님을 거룩한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은혜랍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도 은혜요. 거룩한 신부로 살아서 마침내 신앙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이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의로운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몽룡이가 춘향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죄의 벽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춘향이는요, 사랑하는 그 임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하는 임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일편단심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일편단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춘향이는 기약 없이 떠난 임을 기다렸습니다.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온다는 말은 남겼지만 실제로 그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가능성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약속 믿고 춘향이 끝까지 기다렸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성경에 1500회 이상이 있습니다. 신약에만 300회 이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춘향이는요, 그 병사도에 그 많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켰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한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다 안아주시고 우리의 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은요,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슬픔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잔치에 보면요, 그 잔치에 참여했다가 쫓겨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물론 불쌍하죠. 그런데요, 이 사람은 잔치에 들어왔다가 쫓겨나 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혼인잔치 중입니다. 혼인잔치 중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복이 없어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비유의 스토리를 보면요, 이 사람은 급하게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길 가다가 하인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잔치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임금은 아주 은혜로운 결정을 합니다. 초청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로 은혜로 다 예복을 입혀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거죠? 받은 예복을 입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따라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선민이 된 하나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지만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결국은 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두고 이 말씀을 할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라지와 같은 성도들이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로 판명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또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무시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살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택함을 받았다가 칭함을 받았지만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만 해당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났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남편이 돌아올 때 그 남편만을 사랑하고 기다린 부인은 기쁨으로 그 남편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때 없다고 바람난 부인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돌아올 때 그날은 제삿날이 되는 거죠. 가장 불쌍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재림하실 때 두 얼굴로 재림하십니다.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정한 신랑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던 자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지 않는 자들, 주님만 사랑하지 않고 세상도 겸하여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은 무시무시한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어두운 바깥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믿었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혹, 어떠한 시험이 와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길로 결단하고
실패하면 다시 주님께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인정받고 주님의 품에 다 안길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와 주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로 나를 잘 단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영광스러운 그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신앙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필수사항이었습니다. 재림신앙이 없으면 도저히 버티고 살아갈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핍박과 달콤한 유혹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결지 않고 거룩한 신부로 자신을 잘 단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재림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재림신앙이 그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은 총칼 들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 안전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대가 더 위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총칼의 위협이 없지만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달콤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빼앗아 살갑니까? 하나님과 돈을 비교하고 누굴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정말 자신 있게 저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를 교묘하게 이 세상에 정들게 만들고 이 세상의 욕심에 이끌며 살도록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오히려 더 위험한 시대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가 더 우리에게 재림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나를 지키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재림신앙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하늘로 올라온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일상의 인사만 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그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재림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확신하며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평소에 이 재림에 대한 관심과 또 이 재림에 대한 믿음과 이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정말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재림신앙을 무장해야만 우리의 인악함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얼마나 믿고 확신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오늘 내 삶의 문제에 매달려서 그것만 해결되면 그냥 오케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푹 잠겨 세상에 정들어서 세상 욕심을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도 다시 이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사말 하듯이 그렇게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내 생의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땅에 너무나 깊이 젖어들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거룩한 신부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아버지요 이 세상의 정과 욕심으로 물들은 그런 아버지 준비되지 못한 신부로 살아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아버지 시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비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그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거룩한 신부로 날 잘 단장해 갈 수 있는 저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보존해 주실 것인데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를 이끌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신부로 나 자신을 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의 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를 생활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반대를 당하고 아버지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어림을 당한 지체를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신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그 모든 고통과 어느 고난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백마 타고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아버지 주님의 참 왕같은 제사장이 다 되어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176장입니다.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알기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얼려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시기에 모든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술 기쁨으로 마시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편한 길은 아닙니다. 때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이 땅의 눈물, 아픔, 고통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마지막 날 잘했다, 네가 옳았다,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 주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에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룩한 신부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유혹과 시련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것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찾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저주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복 없이, 예복 입지 않고 참여하는 불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임사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필요들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시오니 감찰하여 주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간증과 또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로 나 자신을 잘 단장하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